아까 광고 시간에 광고를 못 드렸는데 다음 주일 22일이잖아요. 주일 오후에 좀 시간 나시는 분들은 오셔서 우리 창고 정리 좀 해주시고 23일 날 구성 참교회 그랜드 피아노나 또 의자 같은 것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해야 해서 22일 오후에 시간 되시는 우리 형제님들 함께 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 여기 교회 앞에 성복고 앞에서 제가 이제 집에서 와가지고 직진을 해서 신봉동 쪽으로 넘어가려고 2차선에 서 있었습니다. 제 앞에 차가 두 대가 있었고 교회 쪽으로 이제 좌회전하는 차선에 차가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교회 방향으로 좌회전하지 않고 제가 직진을 해야 되는데 직진 신호가 되었습니다. 맨 앞에 차가 출발을 했는데 제 앞에 있던 두 번째 차가 갑자기 좌회전 차선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옆에 차가 있어서. 그래서 머리만 뒤밀고 선 것입니다. 갑자기 제가 직진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멈추어 섰습니다. 그 차가 막고 있어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뒷차도 이제 줄줄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경적을 울려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차선을 이렇게 살펴서 돌아서 직진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화날 일이죠. 이런 화날 일들이 일상생활에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화를 부추기는 일. 우리는 크게 작게 화날 일이 매일 생깁니다. 어쩌면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화가 나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가만히 있는데 내 안에 생각에서 막 화가 치밀어요. 어떨 때는 남이 나를 화나게도 하지만 말이죠. 남이 나를 화나게 할 때, 그렇게 할 때는 이게 그러려니 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화가 나고 말죠. 어떨 때는 자기 자신 때문에 뻔한 일인데 잘못해서 내가 이것도 못하나 싶어가지고 자기에게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남 앞에 창피스럽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겪고 이럴 때 이렇게 매일 화내는 것이 반복되고 어쩌면 자연스럽게 화를 내는 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화를 내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아무리 봐도 예수 믿는 목사로서는 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화내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좀 참았어야 했는데 싶은 것들이 많이 있고요. 화를 잘 내는 자신이 아직도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아직도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는 인간 같아서 처량하고 불쌍하고 그것 때문에 또 화가 나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내가 화를 내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그저 화낼만 하다 이게 아니고 지나치게 화를 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 외부적인 요인이든 자기 내면의 세계에서 그렇단 말이죠. 또 그것을 화로 막 표현하든 그냥 안에서 그냥 궁시렁거리던 그런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웬만한 화는 삭히는데 혈기가 나고 분노가 나고 그렇게 한번 뚜껑이 열렸다가 닫히고 나면 내가 언제 성령 충만했던가, 내가 언제 은혜 받았던가, 내가 언제 그런 감동 속에서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가 하면서 자괴감이 들고 수치심이 생기고 속이 상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달라진 생활 방식이다 하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 주신 말씀 그리스도인의 달라진 생활 방식 두 번째는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노여움을 품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드릴 말씀은 화내는 것이 이처럼 우리에게 비일비재하는 일인데 이 화내는 것이 물론 화내서 마땅하다 하는 일을 겪는 과정 속에서도 이게 마땅히 화가 당연한 것인가 할 때
당연하지 않은 것, 당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는 말씀 속에서 아무 때나 화를 낼 수 있고 화를 내는 것은 괜찮은데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들립니다만은 아무 때나 화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31절을 보면 버려야 한다, 내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이라는 것이 혈기 부리는 거예요. 분노, 소란, 욕설 이런 것은 화가 날 때 하는 일이죠. 이런 것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말라 하는 말씀은 역설적인 표현인 것이고 화를 내도 된다가 아니라 화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듣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도 화를 내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낼 수 있는 화는 어떤 것이냐 하면 악감을 품고 상대방이 잘못하기 때문에 화를 분노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화를 내더라도 최소한 내더라도 할 때 이 화는 그 원문이 어떤 것이냐면 진리를 거스르는 데 대한 화입니다. 악마에게 조종당하는 것에 대한 화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데 대한 화입니다. 오르기제스테, 올가 이런 데서 온 이 표현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것을 보며 화를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화를 내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거짓 신앙에 대해서 화를 내셨지요.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러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표현으로 빌자면 굉장한 욕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욕이 식빵보다 몇천 배 더 강한 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 의로운 분노를 심어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안 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에 대한 분노를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보면 분하게 여기며 싸워야 하는 동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죄짓게 만드는 악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분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게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에 대하여서, 세상에 대하여서, 악마적인 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죄를 보고 분노하고 화를 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화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아침에 아내가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여러분들도 아시죠? 새해를 앞두고 감옥에 계시던 보네프 목사님이 지으신 노래죠. 그 노래를 듣는데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아내가 틀어놓은 찬양을 듣다가. 왜냐하면 왜 그렇게 우냐고 할 때에 은혜 받아서 우냐고 아내가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라 그 차가운 나치 치하의 감옥에서 의로운 분노 속에 히틀러와 그 세력들을 해치지 못하고 제거하지 못하고 쓸쓸하게 감옥에서 죽어갔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감옥 밖에 있는 동지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그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 외로움과 그 처절함이 느껴져서 한참을 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오르기에스테, 악에 대한 수치를 느끼고 의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달라진 생활 방식입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이것과 달리, 악에 대해 수치를 느끼는 것과 달리 정말 버려야 할 분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며 화를 내고, 핑계를 대며 화를 내는,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공격한다고 여겨서 나쁜 사람들에게 갚아주려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그 잘못한 원수를 갚아주려고 분노하는 것, 혈기를 부리는 것, 욕을 하는 것, 이것은 완전히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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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면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신을 변호하고 여러분이 기분 나쁜 일에 상대방에게 안갚음을 하려고 분노하는 일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버려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의로운 분노를 품더라도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모든 악의와 함께 분노를 버리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노여움을 품지 말라. 노여움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오르가에서 왔는데 파르가 붙었습니다. 파르. 이게 뭐냐 하면은 함께 지내는 거예요. 파라클레이토스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가 함께하는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노여움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화와 함께 지내는 거예요. 안갚음할 마음과 함께, 원수 갚을 마음과 함께, 내가 어떻게든 저 인간을 어떻게 해봐야지 하는 마음과 함께 지내는 것이 노여움을 품는 것입니다. 의로운 것인데, 진리에 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여움을 품고 지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복수심이나 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하는 것은 시간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해는 진리를 상징합니다. 진리가 상하지 않도록 해가 저물어 버린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는 것도 되지만 진리를 저는 열망이 훼손되어지고, 그렇게 진리로 의분을 품었는데 그것은 거짓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상대방에게 말했는데 그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게 되어지는 노여움이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없는 그러한 노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갑자기 악마 얘기가 나옵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아멘. 좋은 일 했는데, 선교지 가서 아주 진리를 전했는데, 내가 간증도 했는데, 내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봉사를 했는데, 의분을 품고 사회적인 어떤 행위를 하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구호를 외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흔들었는데, 그런데 악마가 그렇게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나에게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상대방에 대한 노여움을 품고 살아갈 때. 본의 부목사님을 다시 얘기하자면 그분에게는 나치 치하에서 죽어갔지만 노여움을 품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것의 동기가 사랑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노여움으로, 죄로 이어져서 악마가 틈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아주 어려운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요구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 악을 저지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아주 어려운 요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 죄를 짓지 않도록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진리를 전하는 편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쪽에서 화살을 쏘았어요. 근데 화살이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관역을 어긋나는 거예요. 화살이라고 하는 것을 쏘는 것은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근데 화살이 빗나가, 진리가 빗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불신자가 도덕적으로 육신적으로 죄를 짓는 것과 다른 말이에요. 진리를 산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꾸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쪽에서 짓는 죄, 그것에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어려운 요구입니다. 깊이 천착해서 자기를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제국주의가 나온 거예요. 메카시즘이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요구를 가능하게 할까? 앞에 서두에 첫머리에서 얘기했던 얘기로 돌아가서 그 제 앞에 있던 차가 갑자기 차선을 돌린 거. 그래서 저를 가로막고 선 거는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제가 그때 진짜 솔직한 얘기예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있겠지. 그런 성령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이 들은 거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내 인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저는 평소 같았으면 분명히 화를 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억지로 될 일은 아닙니다. 노력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로지 성령 충만하면 될 일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답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는 것이 답이란 말입니다. 항상 목장 식구를 향해서나 가족들을 향해서 야, 왜 상공부 안 해? 여보세요? 한 과목이라도 들으래잖아. 의로운 분노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권면을 넘어서는 안 되죠.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들어야 하는지, 왜 안 들으려고 하는지, 그 안에 있는 욕망은 무엇이고, 이기심은 무엇이고, 불순종은 무엇이고, 자기 애는 어떤 것이고, 자기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고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교회 공동체의 리더인 담임 목사의 말을 안 듣는 것이 얼마나 모자라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여기 리더인 목사에게 순종 못하면서 어디에서 누구에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있는 생각이 어떤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를 낼 필요는 없고 내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있던 자리가 그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죄와 불순종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멸망의 길에 있었습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으니 나는 갚을 수 없는 죄의 종노릇 하던 자였고 천벌을 받아 마땅한 짓을 하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만큼 왔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들이 진리를 거스르고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의분을 품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분을 품더라도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수많은 죄악을 저지르는 속에 저를 불쌍히 여겨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산돌교회 예배당을 산돌교회 개척을 시작할 때에도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산돌교회 교인들이 저를 불쌍히 여겨줬습니다. 죄도 짓고 잘못도 하고 여러 가지 수치도 겪는데 그런 저를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권면하고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안아주었습니다. 정죄하지 않고. 누군가는 저 멀리 있는 어떤 권사님은 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저렇게 나쁜 목사가 있나? 저렇게 나쁜 사모가 있나? 교회 돈을 가지고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주식 투자나 하고 명품백이나 사들고 다니고 그러다니 그런 나쁜 목사, 지옥 갈 목사가 있나? 라고 남들이 생각할 때에 저를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선으로 악을 이기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쩌고 저쩌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죄에 대해서 의분은 당연하고 죄 짓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길입니다. 혈기, 악함, 복수심, 안갚음, 격정 안 됩니다. 그거는 인간이라면 안 됩니다. 인간답게 살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자기에 대한 테러입니다. 자기가 화를 내고 남에 대해서 격정을 부리고 혈기를 부리고 소란하고 욕하고 악독하게 말하고 이거는 그 사람에게 테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테러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부분의 욕은 자기 귀에 들리기 때문입니다. 자기 영혼에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 분노가 자기에게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남에게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어떤 모습을 이루든지 그런 분노, 그런 격정, 그런 소란, 그런 욕설은 자기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와 자기를 해치게 됩니다. 병으로 나타나든 관계 파괴로 나타나든 인격의 손상으로 나타나든 해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달라진 생활 방식 두 번째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노여움을 품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쫓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매일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하고 목장 식구들끼리 이걸 기도하면서 연습해야 합니다. 목자님은 주님이 주시는 권위로 이걸 살피고 잘 인도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물어봐야 합니다. 다르게 살 수 없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이끌어줘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은 바울 사도 자신의 말이 아닙니다. 시편 4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시편 4편 4절을 한번 볼까요? 이 시편 4편 4절에 히브리어 말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번역이 70인역이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그 번역에 헬라어 번역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4편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아멘. 아마 어떤 성경은 여러분 난하주에 시편 4편 4절 이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를 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우리가 매일 우리 거의 절반 이상의 성도들이 하고 있는 감사 일기는 그런 면에서 말씀을 따르게 하는 복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법을 배우고 멋지고 근사하게 품위 있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